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인지요. 주님, 우리의 마지막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연장되어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드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 임방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말합니다. 피를 발랐으면 이제는 피를 바른 그 순간부터 그 집, 피가 발라진 그 집 밖으로는 절대 아무도 나가지 말라. 이제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그날만큼은 집 안에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두 곳 나오지요. 첫 번째는 롯의 아내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났으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돌아보았고 그 여인은 지금까지 소금 기둥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한 기생이 여호수아가 파견한 첩보원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전쟁의 때에 자신들의 가족들의 목숨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 증표,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는 그 증표를 우리가 어찌할 수 있고, 당신이 이 많은 집 중에 어느 집이 그 집인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그 증표로 그 집에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첩보원들은 경고합니다. 단 전쟁의 날에 이 집에서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나와서 그가 생명을 잃는다면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경고를 하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연이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이제 그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집 밖으로 나온 자의 생명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성도는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들어오고 있는 중 아닙니다. 들어올 예정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총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도여,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그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품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환경이며 그곳은 너무도 복된 우리에게 넘치는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갈 이유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보상과 위로가 우리 안에 구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놀라운 평안을 이미 누리고 있고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공급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갇힌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충분히 만족스러우니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지겹고 세상이 즐겁다 하여 그 집 밖으로 나가려 한다면 그때부터 위험천만한 일들이 그의 앞에 가득하게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깊게 연결되었던 은혜의 밧줄은 느슨하게 될 것이요 그는 다른 세속적인 밧줄을 붙들기 위해 애를 쓸수록 그 안에 공허함만 더 늘어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경건성의 향방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고요함과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이 깨달아지고 그 즐거움이 진정 나의 것이 된 성도는 얼마나 복받은 성도인지요.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인들이 그것이 목적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그 충만한 복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나가지 마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이 너무도 만족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갔다 들어온 분들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쩌면 나가보지 않은 분들은 그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과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보고 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자는 그 누구도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